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었던 말씀과 같이 오늘은 모세가 그의 삶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오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4월 한 달간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쭉 묵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제 모세가 그의 삶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장면이지요. 이스라엘에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간략하게 모세가 누구인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성경이 모세를 평가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을 그 누구도 볼 수 없다라고 여기던 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로요, 모세는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큰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자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자가 있을까요? 그 큰 바다를 갈랐던 그 모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그 왕 앞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는 사실 모세와 견줄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애국자 중에 모세, 그 선봉에 선 자였던 것입니다. 40년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자가 모세이지요. 이쯤 되면 모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신에 더 가까운 인물로 묘사된 것이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랬던 이 모세가 오늘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0세의 삶을 마감하죠. 그런데 그의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여기까지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모세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의 출발부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그의 출생이 어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죽음의 위기에서 물에서 건져받은 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받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고 나서도 살인하는 죄를 짓고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민족의 영웅으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광야에서부터 그가 죽는 느보산에 이르기까지 40년간 인도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포커스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세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성실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한 인간 모세에게 이렇게 성실할 수 있었을까?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앞서서 여러분들이 성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성실이 여러분을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모세가 오늘 죽는 이 느보산의 모습을 보면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말씀을 쭉 묵상해 오신 분들, 또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간절히 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왜 여기서 모세에게 마침표를 찍습니까? 조금 더 살 수 있게 해줄 수 없었습니까? 눈도 아직 흐리지 않고 기력도 아직 있는데 왜 모세를 여기에서 죽게 하십니까? 아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기까지 모세가 산 것도 하나님의 성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모세 개인에게는 큰 영광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모세를 살려놓았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죠. 모세가 순종해서가 아니죠. 모세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 1도 없이 그의 조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 너가 120살까지 여기 산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했던 약속을 얼마나 많이 뒤집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완전한 자가 아니었죠. 허물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모세를 120살까지 끌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을 깨닫고 성실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성실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성실은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가 남편과 자녀와 부모가 우리 동료가 교우가 나에 대해서 신실하고 성실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신실하고 성실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여주고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실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는 자들에게 먼저 성실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에게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서로를 향해 신실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누군가 위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혹시 포기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만 기도하라라면 그래야 하겠지만 내가 힘들어서 아무 응답도 없기에 여러분 기도를 포기한 분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포기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혹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아무 응답도 없으니 이제 그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멈춘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기도와 권면을 멈췄다면 다시 한번 오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을 기억하며 기도와 권면을 이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 체코에 가면 수도 프라하 광장에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동상에는 종교개혁가였던 얀 후센이라는 동상인데 그는
성경에 입각한 신앙 정신을 개혁을 외치다가 로마 교황에게 화형을 당한 인물이죠. 근데 그 동상 아래에는 4마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실을 배웠다. 성실을 살았다. 성실을 사랑했다. 성실을 지켰다. 여러분, 이 얀 후센 종교 개혁을 위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화형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붙들었던 것은 처음도 성실이었고 마지막도 성실이었습니다. 그 성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오늘 모세를 향했던 하나님의 그 성실을 이 후센이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엔 이렇게 증거합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실하게 산다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부지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물론 성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실은 사람을 향한 성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성실할 수 없는 그 인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에게 권면을 계속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성실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모세의 죽음, 이 죽음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듯이 모든 생명의 끝나는 것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비교할 말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은 이 이스라엘 1세대와 같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인도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일찍 죽는다는 것, 그리고 더 살지 못하고 그의 삶을 마감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눈으로는 슬프고 애석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끝남과 마침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은 내 기력이 다하거나 생명이 다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고 대하는 그 자세부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떠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깨닫는 게 있지요. 우리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할렐루야. 비행기를 타도, 배를 타도, 차를 타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그 끝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실을 내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기쁨으로 감사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브렌트라는 한 목사님이 당시 러시아 구소련에서 있었던 일을 증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공산 그 정권에 있었던 그분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 그래요. 하루하루가 두려움입니다. 간수가 걸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문을 여는 소리만 들려도 나를 사형시키러 오는 그 소리로 들려서 잠도 자지 못하고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과연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군데나 하나님이 쓰여 놓으셨나 그것을 세어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성경에 365번이나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1년이 365일이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받고, 그날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숙면을 취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이 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매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매일 말씀하실까요? 매일 걱정하니까, 매일 두려워하니까, 자고 나면 어제 하지 하지 말아야 했던 그 일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어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어떠한 염려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가장 처음 먼저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주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믿을 때, 밤이나 낮이나 내가 잠을 자 의식이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내 영혼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그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았어요.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살게 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 느보산에 올라와 이미 이 자손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가 그의 두려움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애석함을, 안타까움을, 아쉬움을 모두 거두어 가신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를 이끌어 오셨고 그 말씀으로 120세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한 점 그 틀어짐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세 한 명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질서를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신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북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 개기 일식 때문에 안과 질환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흐리고
잘 보이지 않았는데도 아마 눈이 좋으신 분들이 그것을 열심히 보려다가 그렇지 않아 해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쳤어요. 와, 저 커다란 태양을 정말 저 작은 달이 가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우주의 이 신비의 역사를 보면서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믿는 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했죠. 천문학자인 켈퍼라는 사람이 천체경을 통해서 우주를 볼 때마다 수없이 많은 별들과 그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행성들이 전혀 부딪히지 않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주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별들과 행성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창조 이래로 이것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기의 길로 다니면서 질서 있게 보는 이 모습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 과학자들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동료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 좋은 이 켈퍼, 천문학자 켈퍼가 자기가 이 만원경으로 봤던 이 천체 우주의 행성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불신자 친구가 와서 이 아름다운 이 모형 행성을 누가 만들었지?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스스로 된 거야. 저절로 된 거야. 자연스럽게 된 거야. 그랬더니 불신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농담을 하는 거야. 이 아름다운 이 모형을 누가 만들었냔 말이야 도대체. 그랬더니 이 켈퍼 씨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이 하찮은 모형과 이 장난감도 스스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반드시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비교할 수도 없는 저 넓고 큰 우주에 아름다운 별들과 행성이 움직이고 빠르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달리는 모습,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한 당신이 우습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창조의 위대한 능력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운행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질서와 하나님의 성실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스쳐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세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신과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까지도,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성실과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안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연약함으로, 실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계산하시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실수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4월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